5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5월 한 달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기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을 통해 백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반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 역시 계속해서 정부의 안전 방침에 따르고 또 한마음으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 50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함께 통독하시길 원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 책 전체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 대조하는 파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제일 주된 성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제일 주된 물줄기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고 각 무리의 성격을 규정짓는 뿌리가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역시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의 으뜸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명확한 기준은 잠언 책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음과 그름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잠언 14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경외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4장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의 이 경외의 히브리 원어는 야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징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경외라는 동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외라는 동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징벌을 내리시는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란 공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여 찬송한다는 의미로 더 높은 지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이 높고 깊고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그분께로 향할 때 그분의 높으심과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율법주의적으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혹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한 자가 맺는 행실이 어떠한지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즉, 미련한 자의 성품은 교만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선하지 않은 반면 지혜로운 자의 입은 그를 보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역시 거만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 혹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한 자의 성품은 교만하고 그 입으로 인해 화를 부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또 다른 성품은 거짓말하는 것과 또 그릇된 일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 중 하나가 바로 거짓 증언 혹은 거짓 진술 아니면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덮는 것 아니면 본인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 혹은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 등 안타깝게도 요즘 사회는 진실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양심보다도 진실을 저버림으로써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미련한 자는 잘못된 일을 오히려 더 옹호하고 감싸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잠언 14장이 묘사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행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이들의 행실이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되는지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악한 자와 마음이 굽은 자, 정직한 자와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흥하고 또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이 가득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함과 정직함, 마음이 굽거나 선함은 온 만물의 선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됨을 오늘 설교 머릿부분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굽은 자의 길과 선한 자의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또한 자기의 행위로 인해 자신과 주변을 축복하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 함께 주님 이름 함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정말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지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바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고 정말 그 공의롭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오직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원임을 오늘 잠언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매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과 행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만 선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오늘 새벽 가운데 갖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갖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